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품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네, 우리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자막 부탁할게요.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낮은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악기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정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정말 세상에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정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들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서로 나눠져 섬기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된 같이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부서와 필요한 사역에 부족함 없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15호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비전과 선교사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가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며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 빨리 끝나야 되네. 3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같이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나요? 올림픽 보시면서 즐거우셨나요? 그럼 운동 경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 운동 경기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흥분하죠. 왜 그럴까요? 그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사람을 짜릿하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승리예요. 이긴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라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 경기 중에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게 뭐예요? 역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망하거나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승리를 얻어내는 장면이
보는 사람에게 굉장한 승리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역전의 승리에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전의 승리는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역전의 승리까지 가는 과정은 일반적인 길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시간이겠죠. 왜요? 역전의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밑으로 다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죠.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좌절감과 싸워야 하는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장면 속에 들어있는 일부분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역전의 승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마치 죄인처럼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재판받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셔서 바울을 역전의 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도우심을 받고 삶이 저 반대로 저 제일 바닥, 제일 억울한 자리, 제일 힘든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승리를 이루는 자리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죠? 바울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의 승리의 자리에 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마치 야구에서 야구에 이런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9회 초가 아니고 9회 말부터라고. 역전의 자리가 9회 말에서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한 꼭지점, 이 역전의 승리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되고, 오늘도 함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의 현장을 스펙타클한 영적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면 주보의 말씀에 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역전의 승리라고 정해놓고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볼까요? 앞에 볼펜이 있죠. 예, 볼펜이 없어서 못 썼어요라고 말할 수 없도록 어떤 분이 볼펜을 헌신해서 늘 갖다 놓으십니다. 자,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 봅시다. 자, 뭘 알아야 되냐면 싸움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하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체포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오랫동안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오지 못하면 뭘 해야 되냐면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례라고 하는데,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죠. 그런데 바울이 온 것을 본 어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자 팩트 체크 같은 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JTBC가 없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군중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흥분한 군중들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문매를 맞고 짓밟힘을 받고 하면서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로마 군영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싹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죠. 로마 군이 수도에 들어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성전을 보면 성전을 뭐라 그러죠? 그 재건이 아니고 복원한 그 미니어처를 보잖아요. 그럼 성전 옆에 높은 타워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뭐 성전도 다 무너졌고 다 없지만 성전 옆에 높은 타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이 세운 안토니오 요새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신정 일치 사회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며 대제사장이 다 뭐예요? 사법권도 갖고 있었고 행정권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때면 되면 항상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얘네들 같이는 뭔 짓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위성을 띄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내려다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왔다, 누구랑 만났다, 쟤네가 계속 만난다,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군 진영에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소유 사태가 일어나서 하여튼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폭동이 일어나나 보다 그랬고 군대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이 상황을 제압하고 바울을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지금 지명수배 받고 있던 사람이 바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그 순간에 딱 잡아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30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분만 늦게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대씩만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수 같잖아. 창수야 생일 축하해서 등짝을 한 대, 여러분이 한 대씩만 때리면 얘는 오늘 내일 출근 못 해요. 그렇죠? 이제 왜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래요. 이제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내시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나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천부장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로마 시민권 민증을 까는 거예요. 딱 민증을 까보니까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 시민은요 이 시대에 어떠냐면 로마 시민은 법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절대로 처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층대 높은 곳 위에 서서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합니다. 로마 군인한테 말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고 백성들한테는 히브리어로 말해요. 왜? 자기 민족의 언어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할 때도 훨씬 알아듣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 살리셨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거절하니까,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엎어질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호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어 자기 옷을 찢고 벗어 던지고 스티커를 공중에 날리며 군중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기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천부장이 위협을 느껴서 야, 내가 여기 다스리는 동안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난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빼내서 폭동을 멈추게 하려고 데리고 군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스럽고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긴장하고 경솔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바울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끌려갖고 땅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개처럼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 아주 차분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서 자기를 방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 한 대라도 덜 맞게 하려고 로마 군대를 후다닥 내려오게 만들고 얘를 지키게 만들고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갖고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자, 이거 쭉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마귀는 항상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자기를 과대포장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마치 복음을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러분 말이 되나요? 지금 귀신 들린 애예요. 귀신 들린 애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얘가 누구예요? 여태껏 여기서 점 치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요. 신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수가 만약에 신점 치는 사람한테 가면 창수의 마음을 그냥 읽죠. 귀신이니까. 그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엔 이 신점 치는 애한테 완전히 얘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네. 바울의 말을 들어라. 저 사람이 지금 너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지금 자신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가장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그 지역에서 신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풀어 왔다는 거죠. 미쳐 왔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껏 그래 왔듯이 귀신 자신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내가 도와줘야 돼. 바울과 실라는 떠나겠지?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한테 와.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과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액션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오버 액션에 압도당해서 그것이 더 크다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소요 사태가 났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막 먼지를 날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자, 바울에게 온 게 뭐죠?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을 죽이지도 못했고 바울을 좌절시키지도 못했어요. 왜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마귀가 하고 있는 헐리우드 오버액션이라는 것을.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는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을 자꾸 크게 자기가 크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넘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존재라는 거예요.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몸집을 불리고 거짓말로 자기를 거대하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자기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소요 사태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 바울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복 캠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기 회복 캠프 많은 분들이 있어요. 회복 캠프 가면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리죠. 그 두 번째 그림이 여행자와 사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제가 너무 잘 그려서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근데 와서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이렇게 해요. 어떤 여행자가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딱 모퉁이를 놓았는데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사자가 와 하고 달려드는가 사람이 놀랍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눈 이렇게 떠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달려들려고 자기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드는데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목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이게 쇠사슬로 바닥에 탁 묶였고 양쪽으로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사자의 모습이 앙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앙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왜 저러고 있지 하고 봤더니 이빨이 다 뽑혔네. 그 사자의 송곳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은 거죠. 발톱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자의 발톱에 한번 가슴을 딱 후려쳤는데 여기가 훅 파여버렸대. 그 발톱에. 여러분 그 발톱이 다 뽑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죠? 사자가 아니라 곰인형이 지나지 않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왜요? 묶였지요. 이빨 다 뽑혔지요. 발톱 다 뽑혔죠. 그러니까 앞에서 소리를 내고 위협을 주지만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헐리우드 액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걔가 나를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나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하고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보니 저 뒤에 보니까 뭐가 있네?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낙엽을 쫙 뭘 위장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낙엽 밑에 거대한 아주 깊은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정에다가 죽창을 쫙 꽂아놨고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찔려서 죽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뒤에다가 숨겨놨어. 자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면서 마귀의 일이 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공격은 못하겠고 함정을 파놓고 성경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없는데도 앞에서 막 위협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마귀의 헐리우드 액션의 이유가 뭐죠? 나를 두렵게 해서 나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아우 무서워 하다 쿡 빠져서 쓰러져서 죽게 만드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니까.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귀는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여기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말을 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돈이 없으면 과연 불행한가요? 내가 지금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잊어버리면 내 사업에 나와 연결된 사람의 도움이 없어지고 내 사업이 망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헤아려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자라고 힘이 있는 자라고 식물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시기와 우연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돈을 지금보다 적게 벌면 너의 가족은 불행해질 거야. 아니요. 여태껏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헐리우드 액션을 해요. 지가 목도리 도마뱀이야. 팡 하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몸집을 불리려고 애랬어. 보고야 막 무악 불려갖고 큰 척을 해요. 그리고 너 나한테 밉보이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뭐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돌리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고 스펙을 쌓지 못하면 불행해질 거고 내 직장이 불안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자기 몸집을 불려요. 우리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오늘도 세상에서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눈이 열려있고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을 마치 대본을 보듯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압도하고 있는 마귀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을 사역이 한창이죠. 여러분 가을 사역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몸집을 불려요. 그래놓고 말하죠. 자 전도해도 안 되잖아. 또 목사님이 그거 시켰지. 응? 목사님 자기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한테 시키잖아.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응?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였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형지물을 활용해갖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딱 그러고 가만히 보는데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칼이 하나 쥐어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각개전투라는 걸 배우죠. 형제들. 각개전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무, 바위,
능선 같은 거 활용해서 적을 대항해서 저게 뭐예요? 아이씨, 군대 제대한 지 오래되니까 용어도 다 잊어버려갖고 적진을 달아나는 거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지형지물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서서 보는데 여기 내가 칼자루가 하나 내 손에 잡혀 있네 하고 가만히 보는 거죠. 무슨 칼자루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민권을 가지고 매질 당하고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권을 딱 드러냅니다. 나 로마 시민이요 하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자신을 재판 없이 결박했다는 이유로 천부장을 위협을 해가지고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내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오히려 로마로 압송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로 죄인이 돼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시면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해라 하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자기의 보디가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빨 빠진 사자를 앉아 있게 하고 뚝뚝 머리를 때리면서 일어나 앉아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해요. 행복 모임을 앞두면 마귀가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으면 마귀가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아니요,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싸움의 본질을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본질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서요. 여러분, 밥을 차려놨다고 배부르나요? 밥을 차려놨으면 차려놓은 밥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듯이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역전을 일으키는 승리는 내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주보를 펼쳐보시면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앞에는 마귀가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결국 바울을 신문할 수 없었던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아 하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공회를 열지요.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해요. 그런데 이 공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1절의 공회죠. 그 공회에서 벌어진 일이 아주 웃긴 일이 벌어져요.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바울이요. 나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옆에 있는 병사나 사람한테 시켜요. 저 입을 때려라. 어떻게 입을 때렸을까요? 조둥이 이렇게 때렸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마 심각하게 때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도 사실은 때린 걸 시행을 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명령을 한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회치를 한번 담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회잖아요. 누가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야 되는데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공의가 아직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때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아주 불안당 같은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회치를 한번 담아 그랬더니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옆에 있던 사람이 너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갑자기 꼬리를 탁 내면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 아니 나는 몰랐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발음이 왜 이래? 대제사장 형님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기다 이거 써놨을까요? 시시콜콜한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다.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무슨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1절 뭐라고 읽었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느낌대로 옆에 있는 바울을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법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가 말씀에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욕을 했네. 난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바울은 자기가 앞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 자기 삶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가 불리한데도 대제사장에게 욕을 해놓고도 욕을 취소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동시에 이 일관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일관성은 손해가 나든 유익이 있던 내가 가진 신념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을 일관성이라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손익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관성이 아니에요. 일관성은 손해가 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일관성은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나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하니까. 일관성 있게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에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말하니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있잖아요. 한 번은 어디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들 중에 투잡을 가진 사람들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지론이잖아요. 목회자는 굶어 죽어도 목회자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가 목사님이 잡을 더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목수를 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목수가 된다. 그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머리를 지배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예배를 끝나더니 자기가 어떤 분이 왔고 나 카페를 운영한대. 나 목사인데 카페를 운영한다. 당신만 목사냐 그러고 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응. 자기 지론이, 여러분, 자기가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어때요?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가 사실은 여기에요. 손해볼 것 같아서 두려운데 다행히 어때요? 하나님, 나 일관성 있게 이 길을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행히 옆에 피할 길을 주셨네요. 옵션이 있어. 그 옵션으로 딱 가잖아요. 거기 뭐가 있게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 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뒤가 피할 길이 있잖아요. 피하려서 이렇게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필요한 자리에는요, 항상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피할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수없이 다가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일관되게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일관되게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관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사람에게는 너 참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걸 하나님께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정이라 그러죠? 그렇죠? 선생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선생님을 사랑하는 그거 말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존경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되게 제가 답을 다 얘기했네요. 하나님은 일관되시다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관되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 장면을 곧 6절에 보잖아요. 6절부터 23장 6절부터 보면 거기에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쭉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말이지 죽은 자의 부활을 계속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 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형이 죽어서 형수가 있는데 형수 동생이 취했는데 동생도 자식 없이 또 죽었고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 또 맞았고 또 맞았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누가 그 형수의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바울이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손을 벌쩍 들더니 저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의 절반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움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신문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역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관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관되게 일하고 이 일관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바울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겠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여주세요. 11절. 자, 그 다음 절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뭐래요? 하나님이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고 똑같이 일관되게 어디서도 해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일관되게. 그 말이 여기 생략이 됐어요. 야, 가라. 내가 이 어려운 길을 네가 가면 네가 일관되게 달려간다면 내가 다리가 없으면 징검다리를 놓아주마. 광풍이 부는 곳에서도 그 광풍으로 모두가 다 죽는 곳에서도 내가 네가 탄 배를 지켜주마. 네가 있는 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너를 물더라도 그 독사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일관성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바울에게 일관되게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지요? 싸움의 성질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바울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는요 거짓삽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서 우리의 결정을 바꾸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화 걸어갖고 보이스피싱을 보세요. 엄마는 안 돼. 갑자기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화하니까 엄마가 당해갖고 돈을 보냈다잖아.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관성이 있도록 살아가야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그 크기와 과장에 속아가서 마귀가 주는 그 유익을 얻고자 세상에서 일관성을 놓치고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관된 바울에게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직진성,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일관되게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관성 있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패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의 승리는 일관성 있게, 균형감 있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우물을 파는 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친구 중 이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막 터져나오고 한 친구는 우물을 파도 우물이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손님이 몰리고 이쪽에는 쪽박을 차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쪽박집 사장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대박집 친구한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나? 응? 아니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비결이 있나? 그거 좀 가르쳐 주게.
아니 자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정을 잡지도 못하잖아. 그 손님 나한테 조금만 주도록 나한테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뭐 우물이 있는데 밑에 무슨 나무가 이런 특별한 나무가 자라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박집 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싶나? 아 그럼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게. 내가 후하게 수업료도 내겠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래 비결을 가르쳐 주지. 나는 말이야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단해. 내가 멈추는 시간은 우물에서 물이 터지는 시간이야. 그게 아니면 나는 끝까지 파.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죠. 똑같은 동네에서 우물을 팠는데 왜 한쪽에서는 우물이 터지고 왜 한쪽에서는 우물이 안 터졌을까요? 일관성 있게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파는 게 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는 이 엘그림 교회 목사님이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얼마 안 되는 몇십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두날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혼자 하기엔 너무 엄두가 안 내서 여기서 일과하면 자기네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일과, 여기서 이과하면 그 다음 주에 이과 하겠습니다 하면서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교회에 심었는데 2년 만에 딱 전체 도는 게 2년 걸리죠. 이 2년 만에 그 교회 두나기가 딱 정착이 돼갖고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2배로 커졌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커져서 교회가 3배로 커졌어요. 그러면서 절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일교회가 우리 교회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진짜로 내 앞에서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겸양을 떠니라고 사실은 맞아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아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 제가 뭘 압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평신도들하고 어떻게 같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이 허락을 해주고 우리를 받아줬으니까 우리가 이걸 했죠.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1년에 2차례씩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꼭 같이 식사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계속 불러.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예일교회가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20년 동안 우리는 이걸 하면서 잘 안 되면 또 부산 또 내려가서 또 배우고 여러분 부산에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저는 노트가 2개를 펴놔요. 요즘에 노트북에다가 창을 2개 띄워놓지만 노트를 2개 하나는 교재고 하나는 내 노트예요. 우리가 여태껏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나 그거를 잊어버릴까 봐 계속 적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간절하고 그걸 보면서 새벽기도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전도하면서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수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해온 거예요. 멈추지 않고 20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10년 두날개 그 집중훈련 내려가는 10년 때 되는 해 처음으로 부산 오뎅을 먹었어. 내가 10년 넘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 컨퍼런스 가던 해부터 부산이 바닷가에 처음 가봤어. 10년 만에 10년을 다녔는데 그 흔한 부산 오뎅 한번 안 먹어보고 그 흔한 해운대 바닷가 한번 가보지 않고 아침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집 숙소에 들어와서 내가 썼던 거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10년을 계속 그러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을 달려온 이 목사님이 오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그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으니까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같이 영향력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참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좀 교만해서 그렇긴 하지만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끝까지 집념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우물을 끝까지 팔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바울을 도우셨듯이 오늘도 일관성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무리 지읍시다.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승리는 역전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걸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제가 느낀 하나님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전을 즐기시는 분이다. 역전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관성 있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깃발을 흔들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역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 파는 사람 되어서 일관성 있게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손익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이 길을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일을 향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향해서 일관성 있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맞죠? 일관성 있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일관성 있게 침묵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속아요. 싸움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걸 모르고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고 속일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역전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아버지, 우리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헐리우드 액션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헐리우드 액션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일관성 있게 주님 맡겨주신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우물을 파듯이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역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네.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사망은 무너지고
주시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인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 보리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주가 닦아주시니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불어 경배를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생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능력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손익 계산하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일관성 있게 오늘 우리에게 잘 주어지신 삶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서예원 자매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회 잘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이후에 있을 하나님 우리 선교 축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